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 가운데 빠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을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깊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됨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행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요, 나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도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제는 하지 못하지만은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외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말을 모르는 사람, 즉 한국어를 같이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대면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은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과 교회, 교회와 세상.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면은 모두가 우리는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틀리지도 않지만은요, 완전히 100% 옳은 것도 아닌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교회라는 용어가 어디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아예 없는 것이냐? 교회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여기가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 우리 머릿속에는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있고 뾰족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 대부분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은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서울 이 상공을 지나오면 붉은 십자가들이 수없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교회당이죠. 교회가 모이는 예배 보는 곳이니까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회 용어를 잘못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한자로서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써놔도. 가르칠 교자에 무리 회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느냐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죠. 가르치는 무리들 그런 의미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어를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church 해준 그 church라는 의미도 별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클레시아. 요거는
이 두 단어가 붙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에크라는 단어도 있고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겠죠. 에크라는 이 말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밖으로. 아웃이죠.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본래 이 단어에 파생되기 전에 어원은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레오. 칼레오에서 이 클레시아가 나왔는데 이 칼레오는 뭐냐 하면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콜. 자, 본래 이 단어가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예요. 교회는 불러내었다. 어디로? 밖으로 불러낸 그런 뜻입니다. 불러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는 절이 있고 아니 불교는 절이 있고 기독교는 교회당이 있다.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 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밖으로 불러내었다. 불러낸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라고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다. 그러면은 밖으로 했으니까 본래 있던 어떤 상태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냈겠죠. 밖으로 끄집어낸 거. 자, 이 단어를 구약 성경 속에서 표현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총회라는 단어가 드러 나옵니다. 총회.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하나님께서 신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여기 지금 총회하는 표현이 있죠. 총회. 자, 이 총회라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것은 본래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한 겁니다. 그 70인역에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0절에는 이 단어의 이 총회를 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총회인데, 그러니까 본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불러낸 전체 사람들, 총회라는 말은 전체 무리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번역을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거를 총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불러낸 전체 무리 그런 의미죠. 전체 무리. 자, 이 내용을 똑같은 이 내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이 광야 교회, 여기 지금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왔죠.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가 신명기 나오던 이 총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불러낸 무리들, 전체 무리들이 총회인데 이 총회에 이 무리들이 애굽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총회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신약은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첫 번째 교회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러낸 무리라는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거는요. 불러낸 의미의 교회.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단어가 처음 쓰일 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불러내어서 하나의 무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러낸 무리.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한 무리를 이룬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무리로 삼으셨다. 그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교회는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사실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이거를 잘못 가르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겠어요? 아닙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는 이 땅의 어떤 기초가 사실은 아니겠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 거기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만만이면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만히 세상을 봤겠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죄악투성인 세상이잖아요. 그 죄악투성인 세상에 하나님이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래도요, 이거는 부정한 여기는 사실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죄 없는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죄 없는 곳을.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구상에 죄가 없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피가 뿌려진 언약궤가 거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다가 자기 발을 디딜 곳을, 즉 발을 이렇게 둘 곳을 택하시려고 정하신 것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지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모세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육체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온통 이게 죄밖에 없는데 성경대로 죄로 꽉 차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죄잖아요. 이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세상은 타락됐고 그 세상은 부패하고 그 세상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딱 죄 없으신 분은 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자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기 위에다가. 자, 영원한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 이외에는 세상이 다 타락되고 부패하고 더럽죠. 근데 그분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건물이 되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냐? 그 교회가 더 확장된 거라고요. 확장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 31절입니다. 31절.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오신 분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고 땅에 속한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계셔도 땅에 속한 분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라고 하면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 많은 돌들은 그 건물의 이 돌들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크게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12사도가 있었을 것이고 500여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여기만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본래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택하여 어디로 집어넣은 겁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하나씩 둘씩 구원받은 사람을 보배로운 돌로 세상에서부터 일로 이렇게 모아두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요, 딱 한 곳이 하늘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이 땅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과거의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요, 로마는 지금 이태리 로마라는 극인데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그거를 식민 통치하지요.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어디에 속합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야만족들에게서 전부 다 로마 제국에 들어가려고 그때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은 성경대로 하면은 이것도 조직이 있는 나라와 같은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것도 체질을 갖춘 나라거든요.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하나 이 땅에 있다. 그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임금이 다스릴 수 없는 하늘의 식민지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이거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본래 사탄이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마귀가 죽음에 처하는 것을 다 끌어가지고 자기 수하에 다 주니 마귀가 하는 일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마귀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지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만은 마귀의 권세인 음부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죽음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 사망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죠. 이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식민지처럼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사를 미국에 보내면요, 대사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사관이라는 거는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지 미국의 통치권 거기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도. 그거는 치외 법권입니다. 그러니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
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나라가 그 대상원을 자기 손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하고 천국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천국 이야기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쓴 데는 마태밖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초를 놓으시고 여기다가 건물을 세워 가시는데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천국은 뭐냐 보세요. 이거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한자로 하니까 이게 하늘천자의 나라국자지요.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큰 영역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건설되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는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니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국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즉 하나님의 나라에 식민지가 하나 있는데 그 식민지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은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사실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있는 천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 즉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 드립니다. 그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주셨죠. 거기 왜 열쇠가 복수가 되느냐 하면은 그는 유대인에게도 문을 열어줬고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교회 속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한 거는요, 그 교회를 천국으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즉 사도에게 사실은 맡겼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 들어오도록 해 주셨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에 교회라는 개념과 마태복음 속에 있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면 이 천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부르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든 이 하늘나라라고 부르든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불러서 끄집어내가지고 새로 지원받은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요 단편적인 것보다는요, 이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사망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 세상 전체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교회는 땅에 속하고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가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얘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는 분명히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는 천국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풀러내가지고 별도의 무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무리, 이게 무리란 뜻이잖아요. 그 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본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가 만드신 거죠,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불러낸 무리들이고, 그 불러낸 무리들은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워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성경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처음 열쇠를 맡겼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들 앞에서, 즉 11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라고요.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는. 이방에도 열고 유대인에게도 열었습니다. 그 열쇠가 둘이잖아요, 벌써.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는 사람들 전체를 성경은 불러낸 무리,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그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그대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가 식민지처럼 하나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셔가지고,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내가 택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불러냈으니까 이 불러낸 이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가 백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땅에 있는 이 천국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는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자랑스럽고 뭐가 이게 뿌듯하지죠. 아니 요즘은 뭐 미국 시민권 하나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시민권.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나라를 받았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요. (18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피터라 그러지만은 본래는 이게 헬라어대로 하면 페트로스 이렇게 돼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라는 거는요.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반석은 뭐냐? 페트라라 그럽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이거는 반석이고 이거는 작은 돌들입니다. 작은 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본래는 그 이름이 게바죠. 아니 시몬인데 게바라고 부르라. 그 게바는 아람어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작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작은 돌 위에다가 무슨 하나님이 교회를 짓겠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자신 위에다가 세우죠. 이 내용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자기를 반석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이게 누굽니까? 반석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기초석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도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베드로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코너스톤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초 위에 작은 돌들이 쌓여지는데 그 작은 돌들은 반드시 기초석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확장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 육체가 흘리고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확장입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 지었다가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게 생겼구나.
천국 가게 생기거나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언제라도 미국 가고 싶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즉 천국의 시민권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살게 해 주셨고 거기에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하고 구분되어 살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보세요. 나는 요 속에 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은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모퉁이 돌이 있고 그 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즉 요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 속에 속한 이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따로 별도로 불러낸 사람들 속에 우리를 넣으셨는데, 그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불렀고 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거는 구약에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교회 속에 들어왔으니까, 즉 불러낸 무리 속에 들어온 이 총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분되는 삶을 살도록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다시 보시면요, 22장을 보시면,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멍에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9절에는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마라. 10절은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밭갈지도 말고, 셋째는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서 짜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거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게 포도원이면 종자를 두 개 섞어 뿌리지 마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론을 같이 섞어서 가르쳐서 드릴 일도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말을 하고 또 무식이는 무슨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같은 말씀의 씨앗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전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둘째는 뭡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결의를 만들어 가지고 부리지 마라 그러죠. 소는 순종의 짐승이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는 세상을 좋아하고 소는 순종의 짐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는 성격이 급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갇히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소와 나귀를 같은 결의에 매어가지고 절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세 번째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천을 짜서는 안 된다. 양털은 짐승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는 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배는 사람의 수곡물입니다. 열심히 사람이 짜잖아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일을 섞어 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뭐로 끝납니까? 육체로 끝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은 피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 그걸 가지고 같은 것인 것처럼 같이 섞어서 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섞지 말라고 부탁하신 거라고, 그게 내용을 보면.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교훈을 이 교회 안에, 즉 천국 안에 살면서 지키고 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결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목표를 정해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다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자, 세상은 이게 온통 죄밖에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불법하고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이 의로운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벌받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가서 분명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다 따라받는 그 심판이 먼저 있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 계명을 어기고 살면 된다고요, 사실은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이 천국에 넣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땅에 물질적으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조금 내가 취하는 것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과 짜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율을 넘어가지고 슬그머니 이쪽에 가서 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세요. 일단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빛하고 어둠이 절대로 동화될 수가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지금
따끔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26장 18절. 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을 이제 보내는데, 이방인에게 보내는데,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17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말이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기업을 얻게 하려. 상급이고 우리가 받을 상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지옥은 안 가겠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천국 속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 속에 들어온 그 백성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천국은 빛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그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즉 교회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주님 앞에 상 받는 거는요, 정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주님이 다 하신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너희도 빛이니까, 빛의 아들들이니까 절대로 어둠의 자식들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울려서는 안 된다. 다시 고린도후서 다시 보십시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사탄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사탄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섞이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벨리알, 그 마귀와 더불어 뭐를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뭐가 있느냐?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니까 그 세상과는 절대로 짝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 이 천국에 백성이 되었고 여기에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천국 안에 왕노로 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의 실질적인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지금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게 자그마치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1000년 동안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기업을 즉 상급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충 살아가 되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 되겠느냐? 그 다음 또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떻다고요? 따로 있다. 너희는 불러낸 무리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불러낸 무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워낙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힘드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반기를 든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요. 가끔은. 내가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잘 나갔는데 교회 안에 형제들보다는 그래도 세상의 친구들이 인심도 좋고 기마이도 좋고 돈 빌려주고 잘 빌려주고 뭐 차라리 예배당의 형제 자매보다 과거에 내 친구들이 더 좋은데 그렇게 회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가끔 있어요. 살짝 세상으로 건너가 가지고 노래방도 다니고 어디 가서 한잔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몸도 좀 흔들어 봐야 좋겠느냐고. 그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유혹하는 눈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살아도 이미 마음은 세상에 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여기 나오기는 해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종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분리된 삶을 살도록끔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죠? 따로 있고 어떻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는 것조차도 못하겠습니다. 그건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유혹하는 일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그게 만지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리스도 안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세상은 한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저 잠깐 있는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쾌락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벌이 있겠는가를 한 번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
얼마나 그 친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피면, 왕이 보살핀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신약 속에 전능하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에는 전능하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 신약은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요,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할 때 이게 전능하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본래 이 뜻은요, 어머니의 이 가슴을 두고 하는 이야기, 젖가슴을. 샤다이라는 말이. 자, 어머니의 젖가슴은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되죠, 사실은요. 품어주고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갓난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반드시 어머니가 품에 품어야 되고 젖을 물리고, 그러니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모든 것이죠. 그 뜻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의 단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처음에 기력이 좀 있을 때는 나는 아들 중에 뭐가 되겠구나. 약속을 주시고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고 인원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 주시고도 13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도 안 주시니까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력으로는요, 애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가 되어버렸죠. 자기 마누라의 생수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자,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도요, 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겠는가? 다시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18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전능한 분이잖아요.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집도 세주고, 그건 아버지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전능하다는 말을 끌어들인 거죠, 바울이.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 때는 지위도 있고 세상에 살 때는 돈도 있고 세상에 살 때는 뭔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고 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할 만한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사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분은 너희의 왕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뭐라고요?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해주듯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사실은요. 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구원해 주신 분, 구주로는 잘 알지만은요. 그분이 참으로 나의 전능한 아버지시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분명히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에 이제는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애를 놓겠느냐. 그런데 애가 나타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면 그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은 그가 왜 그거를 못 이루겠는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못 보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잖아요.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은 그저 예를 들어서 나는 믿고 구원받았어. 거기서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가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만일 내가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은 이게 보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결국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많은 복 중에서 극히 제한된 몇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데는 몇십 년 걸립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이게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이렇게 알아간 건 아니니까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장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이 유언장 내용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펴보지도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않고 있다. 성경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그냥 바이블 이렇게 쓰잖아요.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브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비브로스라는 것은 파피루스에 온 겁니다. 파피루스는 뭡니까? 과거에 종이가 없을 때 갈대지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말은 이게 본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그 앞에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하니까 그만 성경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바이블이 구약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구약을 그러면 올드 바이블 이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 이거는요? 이거는
old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구란 뜻이니까 약 하는 이 약이 뭐냐면요. 이 테스트먼트라 그러는데 뉴 테스트먼트 혹은 올드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 유언도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다. 자, 만일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최고 부자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했겠죠.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수백 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어디에 무슨 땅에 무슨 건물인지를 다 대비봐야 되겠죠. 그 유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속인데요. 이 성경이 만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보면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가 받을 이 상급이, 우리가 받을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는 몇 페이지 봤습니다. 몇 페이지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죄산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유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내용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있어도 그거를 눈여겨 자세하게 읽어보려고 마음 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너무너무 적어요. 성경 안 읽어보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도요. 성경 몇 번 봤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거는 하나님 자기에게 물려준 상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 주님 만날 때도 그가 얻을 것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큰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있던 거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 발견하는 것은 보물찾기 할 때 돌도 제껴보기도 하고 낙엽도 제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껴보면서 그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정말 성경도 은을 찾는 것 같이 너희가 찾고 찾으면 그러잖아요. 보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요 80일 만에 다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읽으면 80일 만에 한 번은 다 읽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책 읽는 속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0시간 만에 다 읽는다 그러잖아요. 책 읽는 속도로 읽으면. 그러면 1시간씩 읽으면 80일 만에 다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언장이면은 그것도 나에게 돌아올 이 몫이 이 속에 다 있다고 하면은 읽었던데 또 읽어보고 또 읽었던데 또 읽어보고 그러겠죠. 왜? 물리준 재산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복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깊이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때를 따라서 살 뿐이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셔서 참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 찾아낸 그 보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거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너무 빈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 것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